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빅미래 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 웃겼어요. 우리 2시간이나 그렇게 우리가 두 편에 걸쳐서 나눠서 녹화를 뜰 줄은 몰랐는데. 예, 우리 원래 이렇게 대화하는데 사실은 영훈 씨랑. 네, 옛날에 참 한참 그랬죠. 예. 네. 이게 낯설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앉았냐.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익숙한데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저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제가 2번, 3번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랬어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줄창 가는데. 네. 그 동성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동성애 때하고는 좀 다른 게, 동성애 때는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부터 이제 OX 달랐고, 저는 목사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꼴통이에요,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면, 뭐, 예. 알아서 뭐, 댓글 폭탄을 나중에 맞으시면 되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이제 주기도문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부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있을 때 이제 중언부언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외식하는 것도 있었고 왜 저기 주기도문의 지금 컨텍스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딱 나오는 게 주기도문인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주기도문 근데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예. 근데 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보통 이제 무슨 주문처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렇죠. 구역 예배 같은 거 하면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이래서 자꾸 그러니까 예, 뭐 이럴 때나 좀 쓰고 그러니까 클로징 멘트 같이. 클로징 멘트였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좀 만만하잖아요. 왠지. 예. 뭐 주기도문이 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 언제 누가 시작을 했을까? 이걸 클로징 멘트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게 늘상 하는 기도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성도들이 또 이런 걸 또 외워놓으면 또 좋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암송은 잘 평소에 늘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정작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주기도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뭐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설교같이 쭉 성경 공부같이 이제 하나하나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니고. 영훈 씨한테 부담 줘야지. 그럼 영훈 씨한테 달려있어요. 영훈 씨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예. 어차피 저는 무겁고, 맨날.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막 던지면 되니까. 우리 어차피 대본이 없으니까. 예. 뭐 막 던지고 대답 오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봐서,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고, 뭐 해결이 시원하게 됐으면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거죠, 뭐. 예, 그래 봅시다. 예, 오늘 그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주기도문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기도문 처음 배울 때는요, 우리들 하는 기도하고 예수의 기도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옛날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예. 그때 왜 중딩 고딩 때니까. 예. 근데, 먼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예수님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거 말이 많아. 말이 길어져. 그래요? 예, 근데 한 가지. 짧게 그럼. 예. 한 가지 아니, 짧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이것도 뭐, 영호 씨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뒤에 가서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늘 이야기와 또 우리 이야기로 나눠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십계명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나머지 뭐 계명 네. 요게 이제 뭐 하늘 이야기고 땅 얘기다 뭐 사람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예, 아니에요. 이거 예. 다, 예. 전면으로 지금 부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다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 이야기고. 전부 하늘 이야기? 예, 하늘 이야기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살이를 살아라. 라고 해서 십계명도 그렇게 주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계명이 어떻게 돼? 영어로 해서 그런가 봐.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가? Honor 예.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된 거. 예.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윤리에 관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똑같이 뭐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실체적 삶에 하늘 뜻을 말씀해 놓으신 거지. 여기까지는 하늘 것이고 여기까지는 인간 세계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건 또 우리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못됐다. 성경 전체가 하늘 메시지고 하늘 메시지에 모두 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딱딱딱 떼가지고 이건 뭐 저건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규정 지을 거 없이 나누지 않아요. 예, 하나 자체가 이제 하늘 의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절이나 문장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의 기도다.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요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짧아요.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봐도 글쎄요. 빨리 읽으면 한 10여 초에 끝날 만한 네, 지금 한번 해보죠. 15째 될런지. 10여 초. 10여 초. 예,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보통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전에 뭐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짧고 우리 옛날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대표기도 한번 나가면 장로님이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깁니까? 길죠. 아우 그냥 언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돌아서 언제 말단 공무원 구급 공무원까지 내려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언제 돕니까 한 바퀴. 굉장히 피곤하고 긴데 예수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 시킨 기도 그 화려한 미사여구들이 앞에 잔뜩 붙었던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었죠. 저 젊었을 때도. 예. 근데 전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부분이 없다. 없다. 없죠.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예. 혹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갓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낯선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냥 얼핏 보면 두 가지 다른 이런 컨셉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성경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약에서 구체적인 단어나 컨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담아놓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림자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옥을 그저 무덤 정도 혹은 죽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의 첫 얘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옛날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례가 제가 봐도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죠? 예,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의 아버지 호칭은 조금 더 친숙해가지고, 아람어로 아바 아닙니까? 아바. 그러면 우리말로는 아빠인데, 아버지보다 더 친숙한 아빠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의 말은. 굉장히 살갑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푸근한 이미지가 좀 있는데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단어를 따지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따져볼 건 따져보는데 예. 하느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하느님이 아버지냐? 내 아버지냐? 마이 파더냐? 이게 굉장히 이게 옛날 같으면 정말 쉬운 질문인데요. 예. 요즘에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이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지. 어머니지. 예. 그러면 어머니라고 치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러면 영어는 parent 있잖아 단수로. 네. parent s가 붙어야 그게 아버지 엄마잖아요. 부모가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parent냐? 예. 페런트냐? 예. 페런트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영우 씨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솔직히 페런트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해서 법계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다가도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요. 아니, 그거는 지금, 영호 씨 개인 문화에서 네. 그렇지. 아버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괜히 무섭고 방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안에서 신문만 보고 계셔도 그래서 당신이 계심을 은연중에 나타내기만 해도 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또 패런트라고 했으니까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지. 엄마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구나. 맞을까봐 야야야 아버지 좀 주무신다. 몰래 일로 와 이렇게 몰래 들어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하니까. 네. 예, 제가 아는 교수님은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버림을 받고 외할머니 밑에서 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하면 눈물 나는 게 자기는 하나님 외할머니라고 얘기해야 와닿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뭐 부모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왜요 갑자기 목사님? 아니, 지금 그게 낯설다고 하시니까 분명한 건 그 남성으로서의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돼 있지만 네.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을 가져올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뭐 성령이 남성으로 쓰여지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남성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고 사실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성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뭐 또 아버지라고 했다고 딴지 걸고 페미니스트들이 또 뭐 어머니 이런 것도 웃겨. 요즘 그래서 그런 성경은요. 네. 여기 아버지에다가 딱 가로 열고 저기라고 다 돼 있대요. 이 흡사 이런 것 같아. 예수를 백인으로 그려놨더니 흑인들이 예수를 흑인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렇죠. 아이 이게 뭐야? 애들 다 장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백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네. 흑인 입장에서는 성경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예, 근데 네. 귀엽긴 한데 네. 겨우 그 백인으로 그려놨다고 해서 흑인으로 그려놓는 거는 너무 아동틱하지 않아? 뭐 어쨌건 뭐 컨텍스트의 산물이라고 치고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요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에 이제 반복이 될 수 있겠는데 결국 요 차이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냐 나쁜 내용이냐 응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해선 안 될 기도냐 해야 될 기도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처음에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일단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린 존댓말로 계신 그랬지만 하늘에 계신이 스카이죠. 공중에 있는 분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윤리책이라고 말했을 때 유난히 성경에서 도덕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과학을 담은 책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heavens 어디는 그냥 단수로 heaven 어디는 heavens라고 돼 있는데 sky and earth가 아니란 말이죠. heavens and earth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래서 여기서 과연 물리적 천지, 물리적 우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 이야기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말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진행되는 것들이 낙원이 등장하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개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고 나는 위에 속한 자고 너희들은 아래 속한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의 하늘이지 단순히 스카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에서 heavens and earth도 그렇고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이 하늘이란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계신의 의미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시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사무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 있는 어떤 절대자
라면 제가 안 사무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이신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말씀 가르쳐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어떤 절대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신앙 참고 서적들 같은 것도 보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묵상들 하시고 하면서 보면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첫 번째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잘 깨달으실 수 있고 그런 고백들이 이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실천했던 어떤 부분들이 막 반영이 되지면서 이 하늘에 계시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걸 구약 시대는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럼 족보가 좀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 아버지면 이제 공동체. 예, 내 아버지도 되고 네 아버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지금 격상시켜 놓은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들이 지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라 그러셨단 말이야, 표현이. 그렇죠. 요즘에서 우리가 좀 잘 뭐 신학자들 얘기죠. 뭐 칼빈도 얘기하고 한 거지. 양자 삼으셨다.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잖아요. 그렇죠. firstborn from death, from the death인가? 아무튼 가장 먼저 난 자.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직접 살리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났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적 개념은 아니다. 먼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미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계속 칭해. 근데 아들이라고 칭한 부분을 갖다가 여호와 증인들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거로 막 해석을 하더라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 의미인데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로 왜 칭하셨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고 하면서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들도 똑같은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이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그가 firstborn이고 영훈씨나 제가 뭐 따라 같이 그러니까 맏형이 있고 그 그렇죠. 밑에 형제들이 줄줄줄 따라간다는 그렇죠. 얘기. 우리가 같이 연합됐으니까 네. 줄줄줄이지만 맏형 둘째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아들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의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의 죽음에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독생자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그 첫 문장이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참 우리 기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 이게 우리가 좀 낯뜨거울 때가 많죠.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주여 이제 한마디 던져놓고 이제 줄줄줄 나오잖아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줄줄줄 나오는데 요 기도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 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 A라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다 각각 경험한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이 되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또 고백이 되지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고백이 되진단 말이에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감격이 되진다. 근데 이건 단순히 감성 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와 같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이 기도에 팍 튀어나가는 거지. 자,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이게 나오잖아요. 예. 이거 십계명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싫어하셨던 그 신에 관한 계명 몇 개, 인간에 관한 계명 몇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음에 거의 이제 초반부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여기도 처음에 등장한다는 거지. 신이 먼저다. 뭐 이렇게 우선순위로. 예, 좀 동의는 안 하시죠? 그러면 그런 거랑 그렇게 나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을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말은 다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아, 근데 그 저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게 굉장히 요즘에 하나님 이름이 그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MBC가 뭐 서울을 뭐 하나님께 뭐 봉헌을 아유, 한다는 그러게 말이에요. 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가 생각할 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줄 알아 봐. 예. 언제 달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유 원래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가 예 이게 소유권을 따지면 예. 오너십이 거기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또 누가 자기한테 자격을 줬나? 줄 자격을 줬나? 예, 하나님 어차피 언제 주셨나? 자기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건데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아 서울시에 건물을 준다는 거야? 서울시 사람을 준다는 거야? 뭔가 줬나 보죠. 예, 서울시에 있는 어떤 문화를 준다는 이거 거야? 보니까 문화예술 체육을 준다는 거야? 이게 그 뭐지 장로로 이제 뽑혀가지고 예. 이제 그 무슨 뭐 젊은이들 무슨 뭐 저기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불 살라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 자리예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거 아닌가? 네, 그건 아니고. 아, 그래. 요거는 이제 다른 집회인데 그때 이제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난 서울시장이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내가 가진 걸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요런 말을 사람들이 좋아해, 기독교인들이. 근데 아,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뻑가죠. 예. 좋아한다는 개념이 그 왜 그 교회 건물, 예. 부지, 그 하나님께 그다음에, 드린다 그러고, 예, 봉헌한다 그러고. 땅, 예,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 겸손해 보이나 봐. 예, 아. 신앙이 좋아 보이나 봐. 심지어 이제 자기 아들, 딸, 예. 하나님한테 이제 바친다고. 언제 달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다 그랬지. 아니 근데 왜 헌화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예, 왜냐면 유아세례. 그거가 이제 비성경적이니까 요즘에 장로교에서도 바꿨죠. 요즘 장로교도 유아세례라고 안 하나요? 안 할걸요, 많이. 이민교에서는 잘 안 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헌화식이라고 하죠. 헌화식이라고 예. 하죠, 이제. 예, 그게 이제 헌정한다는 그 헌금 왔다 그 헌자잖아요. 아기를 바친다는 거죠. 아이를 이게 좀 아버지가 바칠 자격이 없어. 첫째는 부모가 그 그런가. 아기를 바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아기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내가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니까 그 아기를 양육할 권을 잘 줄게. 너를 통해서 하늘 유업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라라고 하는 듀리를 주신 거지. 일을 한마디로 잘 키워. 잘 키워. 한 대 다시 갖고 왔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저도 우리 큰애 같은 경우 어렸을 적에 세례하고 세례 증서 받고 그랬다니까 교회에서 이쁘게 그 어떻게 그 벨벳으로 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예. 찡 멋있게 해가지고 그거 주고 애기 나가서 목사님이 하얀 뭐 수건 운전사들 끼는 거, 운전기사분들 끼는 거 그 양해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기도 했는데 아유 그때 참 어리석었지. 근데 왜 그때 자기 애가 막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신학적인 이유로 나는 섭섭해요. 나는 해줄 수 없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우리 애 무시하는 거야? 뭐 나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빼고 나면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하는 게. 사실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좀 내뜨는 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난 다른 교회에서 너무 프로그램이고 뭐고 시달렸어요. 그 영우 씨가 그래서 그런 거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속성이 그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 아니라도 예. 그런 데서 좀 시달렸던 딱 데이신 분들은 차라리 이 교회 오면 여기 참 휴가 갖고 항상 쉼 갖고 좋네요. 근데 그건 그 모이기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모였을 때 죄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모이는 것 자체. 모여서 따뜻하게 시간 적당히 갖고 나누고 같이 여행 가고 먹고 나누고 그렇게만 하면 좋지 행복하고. 네, 마음이 맞으면 참 좋은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의식 같은 것도 막 있고 또 뭐 누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나랑 관계도 없고 뭐 그렇죠, 뭐. 나는 골프 칠 줄 모르는데 지가 싱글인데 요번에 뭐 메톨에서 버디 네. 낚았다 뭐 이딴 소리 하면 금요 예배 나는 이왕이면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런 사람 싫고. 교회 반찬이 이거 뭐냐 뭐 예. 사모가 사랑이 있냐 없냐 예, 사모가 화장을 하냐 안 하냐. 네,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거지 사실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임을 그나마 지쳐 그게. 예, 그나마 모임 찾아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케이스니까. 그렇죠. 네, 어쨌건 지금 뭐 얘기하다가 자, 어쨌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우리 거룩히란 말을 쓰면 다 아시죠, 뭐. 뭐가 알아요? separated from the world. 예, 그죠? 예, 세속적이 되지 말라는 거지. 예, 분리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세속적이 그 뭐 내가 스스로 탐욕도 덜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가 아니다. 성경에서 거룩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의 탈바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transform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모습은 똑같은데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다른 모습이라는 건데 transfor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전은 케이오스 상태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카오스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존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formless, 형체가 없고 empty, 말이 안 되잖아. 땅이 있는데 empty라는 거, 비어 있다는 거, 공허하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formless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영적인 말이거든요. 창세기 그 말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런 그 formless며 empty라고 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케이오스인 상태에서 폼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랬나?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오늘은 우리 추록설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게 오늘 무슨 날인가? 하여튼. 지난주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용서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도 동일하지만 이미 거룩하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케이오스 상태인 우리들, 카오스 상태인 우리들, 폼리스며 엠티인 공허한 상태의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폼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와 같이 트랜스폼 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있기 전에 이미 완벽한 존재로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존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컨셉으로는. 또 그거랑 동일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건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케이오스 상태인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더 더해져서 자신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개별적 역사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에서 고백을 한다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가르침이기도 하고 실제 삶을 살아야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의 시작 부분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렇게 하지 않죠.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예.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가 옛날에 주기도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그 당시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기도를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말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서론격으로 이렇게 격화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왠지 주문같이 먼저 이제 그분 얘기를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좀 하고 뭐 요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뭐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는 참 가족 얘기를 많이 해.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우리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 교회를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기독량 3년이라고 제설교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저랑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인지 하여튼 비슷한 얘기를 두 애가 다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요새 가지고 총리된 얘기 해.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이제 성경의 이 미스테리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딴에는 이제 아빠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 어린애가 어떤 경우는 목사도 모르는 비밀을 안 거예요. 이제 요셉 얘기를 가지고 성공 이야기하면 바로 탁 리젝트가 돼버리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아이가. 아무리 목사 딸이라도.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구나. 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났구나.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은 이런 케이스, B라는 사람은 저런 케이스, C라는 사람은 이런 케이스에 어떤 그런 삶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보면 그다음에 뭐 나라의 임합시며 뭐 뜻이 안에서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뭐 명령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뭐 왜 기도 보면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존댓말로 바뀌지만 명령문이잖아요. 이렇게 하옵시고 예, 이렇게 하란 얘기잖아요. 또 저렇게 하옵시고 또 저렇게 하란 얘기고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더 금방 와닿던데. 영문법으로 얘기하면 명령 맞는데, 예. 근데 우리 좀 문학적으로 표현합시다. 간구. 간구 어쨌건 예. 근데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를 예. 예, 우리가 인간이 건방지게 이러시고 저러시고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부닥치는 것이 왜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황 목사 넌 인정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타 종교, 불교를 포함한 타 종교에서는 네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저분의 은혜와 전적인 주권, 저분의 그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일.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심지어 순종하는 것까지라도 나로선 못해. 바울 경우 로마서 7장, 8장 보면 나로선 못해. 알고도 죄를 진다니까요.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법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법인데 충돌하면 바울도 그와 같은 이도 죄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법이 이긴다잖아.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내가 자꾸 죄를 져. 알면서 죄를 져.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줬다. 어떻게 했더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랴라는 탄식 하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그렇게 해주게 하면 나머진 저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벽 쌓고 참선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내 신앙적 내성을 키우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지금 막 신문이나 뭐 이런 뭐 잡지나 신앙 서적에서 막 나오는 거 신학의 근육을 키워라 뭐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보인다 이따위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합시고 나라 가든지 나라 애든지 사실 뭐 막 따진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 저기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일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기도에 그거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약하니까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한다니까. 내가 애써서 못하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소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소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소서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 임합시고 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를 무슨 질문의 뜻을 내가 헷갈렸구나. 우린 로봇이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아는데 그런데 그게 왜 기도에 이렇게 문서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굳이 다 알아서 하실 분을 그렇죠.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 칠 거 아는데 와서 오시고 몸을 푸시고 이제 홈런을 날려주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냐.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그 예를 들어서 예지예정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한 사람은 뭐 어차피 하나님의 플랜은 픽스 됐다. 이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정설 말했을 때 저는 빼꼼 많이 해서 저는 칼빈의 예정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예정은 요거다라고 성격적인 면만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자신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예정, 거기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저는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인생은 요렇게 흘러갈 것이고 니네 공동체는 저렇게 흘러갈 것이고 니네 나라는 요렇게 될 것이다는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있자면 요렇게 어차피 될 건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근데 요것을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 있고 아닌 인생이 있고 분간조차 못하는 인생이 있고 이렇더라.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와 같이 세상에 툭 던지셔. 용서도 마찬가지야.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용서라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다 던져놔. 던져놓지만 그 사랑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적용되는 거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제 예지예정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지예정이 성경에 그렇게 교리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자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갖다가 이랬으니까 이거 마치 휴거 같이 그 용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교리에 좀 가두는 듯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에 좀 가두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때마다. 우리는 좀 오픈을 해놔야 될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서빈트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전적 주권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반응, 그렇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눈으로 이걸 성경을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각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지예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지예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지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나? 그렇진 않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을 동의하진 않지만 존중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는 말과 이제 그 일치시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냐 전지전능이 크냐 하나님이 크죠. 근데 사람이 전지전능이라는 그 교리를 하나님한테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야. 그럼에도 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가오가 죽잖아요. 근데 아셨을 거야. 이렇게 아마 거꾸로 흘러가서 유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 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답을 못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 악의 창궐은 뭐야? 1차 대전은 뭐고 2차 대전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한적 속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왜 뭐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영훈 씨 질문 같은 경우 그 케이스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어서 그냥 우리를 일방적인 그 명령 수행자로 딱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를 들어서 영훈아 너는 너 나름대로 내가 준 유니크네스가 있어. 너의 독특함이 있다. 내가 그걸 사랑해. 그리고 저한테도 내가 너에게 준 이런 독특함이 있어. 난 그걸 사랑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교제를 해나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아서 상명하복은 아니라는 거죠. 상명하복은 하복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위에고 우리가 아래니까. 그건 당연한데. 예, 근데 픽스드 된 건 아니다. 위 아래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지예정은 하나님의 플랜이 픽스드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딱 요렇게 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요거는 팔자론이다. 사주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지의 종류는 사실은 보면 그 이 동양에서 있었던 동북아에 있었던
이 사주 팔자론하고 비슷한데 저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차피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한번 그 예정설에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했나요? 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황 목사의 예정설은 그때 제목은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칼빈의 예정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 그거.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거룩한 뜻을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것으로만 제가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고집했다가는 도무지 설명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백업을 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 예. 저기 넘어가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기도에 제 말씀.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다 뭐 어차피 뻔히 다 주권대로 하실 그분이 건데. 다 하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도 같이 이해를 좀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왜 그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데 이 일용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아닙니까? 예. 네, 매일 먹을 거. 예. 예. 하루치. 그러니까. 예. 요 하루치 요거가 좀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사실 조금 그런데 우리 만나 있잖아요. 만나. 그때 이제 데일리 브레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날 먹을 거만 딱 다음날 거 거둬들이지 마, 줍지 마. 그거 다 썩어버릴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못 믿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먹을 게 없어요. 광야라서. 그래서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종으로 살망정해 내가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랬잖아요. 고기 먹으려고. 왜?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만나를 주신 거거든. 가시같이 생긴 거. 그런데 이때도 단순히 먹는 것에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례를 하나 또 주시죠. 이틀치 거두지 마. 왜요? 신앙 보시려고. 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는지 안 살는지 신앙을 보시려고 툭 던지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치만 걷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예로 드린 것처럼 주일까지라도 주치를 열지 않으면 난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것까지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죽는 거예요. 썩어버리잖아. 자, 그러면요, 목사님. 예, 이 데일리 브레드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 만나의 그 개념하고 지금 일용할 양식하고 거기 보통 이제 많이 일치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컨셉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신앙의 베이스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평생 아니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맞춰보면은요, 우리가 보험이란 것도 그래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라는 것도 생기고, 인간이. 그것도 만들어내고, 또 내가 거기 보험도 들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보험 때문에 또 많이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보험이 없으면 또 큰 혼란을 맞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문자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이 정신을 좀 아주 급진적으로 지키려다 보면, 뭔가 내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좀 떼어놓고 남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저축을 좀 해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좀 허무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그 하나님 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냐 안 사냐 부분이지. 네.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건 다 말을 보면 그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에 관한 부분 같은데 요것만 우리 육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것 역시 아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지.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D 같은 거 좀 마련해 놓고 또 뭐 401K라든가 예, 401K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이 뭐 불신앙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진짜 심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뭐 아플 때 병원도 안 가는 사람도 있나 하면 그러게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살면서 데일리 브레드 내일 건 내일 주신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살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모범일 수가 있는 건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인 신앙 갖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왜 구덩이에 빠져버리니까. 그거는 인도한 사람이나 인도를 당한 사람이나 구덩이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 갖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맹목적이야. 한국 기독교고 미국 기독교고 너무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은요. 맹목적으로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이 주기도문 보면은요, 그 일용할 양식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일용할 양식에 다 걸려져요. 이 일용할 양식이란 기준에 갖다 대면 예. 그것들이 다 걸러진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예. 예수는 고작 하루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그 정신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 보소. 예, 평생 살 집 뭐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기준이 뚜렷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신이 있잖아요. 예. 요 정신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예수가 샘플로 우리가 기도를 줬으니까 예. 이걸 갖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라고 할 때,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제 보험이든 뭐 그다음에 노후 연금이든 들고 뭐든 사셔라. 드실 수 예,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허무맹랑한 기도는 다 일용할 양식으로 걸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용할 양식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게 좀 내가 이 기준에 좀 못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까지밖에 내가 신뢰를 못 하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삶의 어떤 조각조각 부분에 있어서 그걸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것 같아요. 정신만 가져오더라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을 버는 것이 뭐 죄가 되느냐 그릇되느냐 뭐 1억 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릇된 것이냐 거꾸로 말해서 뭐 아주 내가 처절하게 가난에 일부러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건 전부 문자적 이해여서라는 거죠. 그래서 1억 불을 버실 수 있으세요? 벌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안 되시는 양반들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뭐냐면 사업가로 살든지 정치인으로 살든지 경제인으로 살든지 어부로 살든지 농부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지. 무슨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난 가만히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10년치를 구하고 있네. 그 개념이 아니라 10년치 계획을 짜세요. 20년치 짜세요. 전 짤 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잘 짜시는 분이 있거든요. 짜고 살으세요. 근데 그 삶의 내용들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탐욕에 젖은 삶이냐 이게 차이가 그럼 나게 우리- 좀 생활을 하셔라. 그럼 우리 그 대상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차피 금융상품들은 뭐 어느든지 뭐 자기 뭐 의지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는 것이지 그게 뭐 그 자체로가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고 뭐 신뢰를 못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상을 바꿔서 교회가 내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내가 이제 5년 안에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5년 안에 이제 지금 교회 건물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개인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끌고 모으는 거죠. 일단 요즘에 보니까 목사님 한국의 시골 같은 데서 미리 교회부터 세우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건물이라는 거? 예, 네. 많더라고요. 근데 건물부터 세우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대출부터 땡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목회자들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개인은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될까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죠. 저는 그를 돈으로 딴 일을 하겠죠. 차라리 그 돈. 예, 그 돈으로 딴 일을 하겠지만 또 그게 전부 다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사실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커뮤니티 센터만 빠져서 비판을 하는 거지. 교회가 결혼식장으로 제공되어지는 것도 좋고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구제 기관으로 되는 것도 좋고. 오픈을 안 하죠, 근데 교회 예배당을.
이거 얼마짜리 예배당인데 하고 잠궈 놓던데, 그죠? 예, 지금 많이 잠궈 놓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사역을 집중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뭐 하셔라.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하도 부동산이 비싸니까 그 땡겨서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회사나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은행에서 좀 땡겨서 뭐 그걸 갚아나가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껐다가면 싸워서 분란이 나면 교인이 나가버리면 못 갔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교회를 크게 해보려고 뭐 지금 이제 뭐 500평짜리 교회인데 5,000평짜리를 막 늘려가. 그렇죠. 그러다가 뭐 분란이 났어요. 뭐 목사의 뭐가 또 비리가 밝혀지고 뭐 80%는 따르는데 20%는 목사가 저게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20%가 나가버리잖아. 20%가 나가버리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지만 사실은 뭐 나는 건물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시골에 가끔 그 본가 상황에 보면 도서관 만들어 놓고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그거를 계속 보내면서 거기서 어떤 문화사역 같은 거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접근 방식을 노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도시도에 1층 카페로 이제 개방하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 있으면 이거 이제 다 때려치고 카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다 치우고 뭐 좌석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싸더만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못하죠. 돈 문제죠. 예, 그 책 다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커피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고 책 꺼내 보라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뭐 뭐든지 다 획일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의미가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 나간다는 게 보다도 정신하고 그죠? 세계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미 남침예교 같은 경우는 그 교단에서 한국 장로교처럼 강제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사실 헌금을 하잖아요. 그 교단에다 각 침례교에서 헌금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하죠. 예. 근데 잘해.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돈을 잘 안 잃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론을 대출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교회 뭐 사고를 때. 그 이자도 높아요. 굉장히 높아. 네, 여기는 이 학교는 망했잖아, 그러다. 예.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그러다 이렇게 딱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경된 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개인의 죄도 아니지만 그와 같이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세상 바깥에서 낙원에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삶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에 죄의 유입 때문이다라고 하는 원칙처럼 FDIC 같은 거 미국의 은행의 보험인가요? 하여튼 이런 기구, 은행 제도 그밖에 모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그 제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로마서 13장 말씀이 그 말씀이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냐 아니냐를 딱 둘 중에 하나 질문이 던져지게 되면 우린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이익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결국 이 예수도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예수가 왜 뭐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야? 목수. 그것도 그렇다네. 네, 그것도 하루 거의 목수, 어부 다 그렇잖아요. 예, 하루 가가지고 오늘 고기 못 잡으면 굶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목수인 건 일각시각이래. 뭐 또 아닌 이야기도 있대.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가 뭐 삐껍번쩍한 전문직도 아니고 아니죠. 예, 뭐 아주 그냥 무슨 일은 하고 살았겠지. 예, 뭐든 간에 허름한 그죠? 예, 허름한 뭐 갈릴리 지방에서 비정규직 요즘으로 치면 예,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일용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럴 거예요. 예, 어쨌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란 건 결국 내가 오늘 내 품벌이를 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런 거잖아요. 내 품을 팔아가지고 이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시각이 하루 먹을 양식인데 결국 내가 일해서 먹을 양식이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먹는 마땅한 음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왜 뭐 임대업을 돌린다거나 땅 부자가 된다거나
자본주의 뭐 투기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는 전혀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냐 마냐에 관한 부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뭐 예수가 일용직 근로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뭐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면 네가 땅 물려서 법만큼 먹어라는 거죠. 예, 뭐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과 세상 얘기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된 건 그의 제도 그의 조상의 제도 아닌데 사실은 그와 같이 소경됨의 삶 즉 영적 무능력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삶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눈이 먼 자가 뜬 기록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삶은 또 하나 더 나가서 죽음이라는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거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낙원에서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죄는 아니지만 죄가 유입됐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인간들이 그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음을 말하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거든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공산주의 시스템에 사는 거고 어떤 경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사는데 그 시스템을 내가 못 바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낙원의 삶은 아니에요. 낙원의 세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소경처럼 어차피 내 삶은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내가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빌딩을 사서 이건 뭐 그야말로 내가 땀 흘린 만큼은 아니란 말이지. 더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내가 못 깨. 어떻게 깨? 근데 로마서에는 이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빌딩 임대업을 통해서. 네가 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 돈을 내가 배부르는데 그다음 내가 권력을 쌓아서 내 입과 혀가 하늘과 땅에 두루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에 사용을 해버리고 하면 요거는 큰일 나. 그런데 그러한 거를 내가 뭐 얻은 유무형의 재산들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컴의 문제가 아니라 익스펜스의 문제네요. 목사님 얘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벌어들이냐는 어차피 자본주의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모두 다는 아니야.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불법과 편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돼. 빌딩 임대업을 하는데 그 국세와 공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 그러고 나서 계속해. 그리고 카트에 나온 것처럼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임금을 갈취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도 의로운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그 상인들을 보고 예수가 뒤집어 엎었던 거는 예. 그 사람들의 그 수입 그 구조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지? 자타가 공인한 한국 최고의 지성? 머리 빡빡 깎은 김용옥이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그 합법적이었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가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재물을 산 채로 못 갖고 가. 그렇기 때문에 팔고 가서 사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에 거기에 가서 그 재물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불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요것들이 그 행동을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 제사장들과 성전 뭐 관리한 사람들과 그게 순수한 목적이 되졌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재물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그럼 재물을 파는 행위까지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뭐냐면 모 주석에 보니까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통해서 보면 그때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재물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하나님 눈에 보기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한 거야.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파는 것 자체는. 근데 파는 것을 통해서 더러운 일을 남겼겠지. 디도스의 말씀처럼. 이익을 남겼겠죠. 더러운 일, 그냥 이가 아니라 더러운 일을 남겼겠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무너뜨린 이유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니까 시편 말씀을 뭐라고 기억해놨냐면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너도 나도 원국 각지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삼켜버렸다는 거야, 주를. 그래서 다 부셔버린 거지. 여기서 사고 파는 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고 팔아도 돼.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제 질문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단 그 임대업이든 뭐든 간에 네.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네. 예,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버는 건 괜찮은데 익스펜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 자기도 그렇게 물려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가 이건 아니라고 뒤집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스펜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서 익스펜스는 어떻게 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인컴 그 자체가 더러운 이익을 취했으니까 예수 입장에서도 이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 엎은 뒷법 거죠. 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컴이 아까 그렇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예. 불법적인 인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트 얘기도 했고 몸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자본주의 세계라고 해서 예. 이대로 태어났는데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뭐 인컴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임대업이든 뭐든 할 때 네. 내가 임대업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다 버리고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직을 일부러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좀 칭찬해 줘야 될까?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네.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있어요. 예. 돈 벌으려고 애쓰지 말자 우리. 너무.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돈 버는데 인생을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벌어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하루라는 의미가 뭐 정말 오늘 하루치, 예. 그런 개념보다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하냐 마냐를 가르치시는 거지 정말 앞에 계획을 짜지 말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를 초점으로 두고 살아야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엔 하나님 뜻을 펼쳐볼까 이렇게 살지 말자. 예, 그거는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가 아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너무 돈 버는데 살다 보면 어차피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인생이 그냥 쭉 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네. 살지는 말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제가 다 문 닫아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임대업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초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제가 매 경우 어떤 인생들을 다 설계해주고 계획하고 오는 것이 뭐 맞다 틀다 이렇게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 원칙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요. 남을 끌어들이지 않거든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회개하는 문제나 뭐 죄 고백을 할 때나 할 때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않는데 지금 예수의 주기도문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교가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렇죠. 있어요. 예수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하여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조금 굉장히 낯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가고 동일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보시는 예, 하느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 용서함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인 캐릭터가 그러니까 되는 먼저 거죠. 하나님하고 나의 죄 용서가 먼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죄 용서가 두 번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못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반대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7이 49 490번이라는 용서가 사실은
그 숫자가 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forever잖아요. 예, forever.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특별히 받으실 존재가 아니에요. 받으실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 사회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소서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게 순서를 보면 순서가 잘못되어졌단 말이에요. 잘못되어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의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들 인간 사회에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용서함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들을 맛본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용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 내가 용서를 받았어. 예. 그랬는데 내가 남은 용서 못해. 그럼 내가 용서받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의 따위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서 되는 거죠. 전도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용서 받았대. 아, 밀양? 예, 나는 용서 받았다는 거죠. 다 용서 받았잖아. 서세원도 받았어, 이근한도 받았어, 다 받았대잖아요. 그전에 다 받았대. 자기가 골방에서 다 받았대요. 전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과 뭐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쇼부 다쳤대. 당사자와 합의해서 잘 자기들이 뭐 쇼부 다쳤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네. 근데 자기와 결부된 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주용서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예, 그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기도문 끝나고 나서 이제 아멘 끝나고 나서 예. 이게 굳이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예수가 예.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과실도 용서할 거고. 그렇지. 아, 그거 보셨네. 조건적이야, 조건적. 예. 그다음에 안 하면 어림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나 쟤한테 골라서 화났어. 도무지 용서 못할 자야. 내게 한 짓이 뭔데 이거거든요. 그리고 점차 말이죠. 이전에 용서했던 것들 요즘에 요만한 거 갖고 용서 못하는 그런 인성들을 갖게 됐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도 보면 이제 악마들이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에 다치고 영영 안 봐. 이만큼 막 굉장히 상처들이 작은 거 갖고 쉽게 받고 크게 받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온 것도 그런 거거든. 너 나한테 재물 드리는데 너무 애쓰지 마.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있지? 그럼 그거 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질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이거 빼먹었나 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아까 제일 먼저 해서. 아, 그랬나?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한테 때 부리고 뭐 강구한다고 뭐 하지 마.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지 않니? 그러면 걔랑 가서 다 이렇게 풀고 와.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게 문자적으로 풀 거냐, 의미적으로 풀 거냐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거든. 과실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의미라고 하면 그 정도로 너희가 용서하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의미가 그런 거겠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본다면 살벌한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왜냐면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다 피 흘리셔가지고 용서를 했는데 천국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친구를 끝까지 용서 못하네. 예. 그러면 내 죄도 뭐 예수랑 상관없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문자적으로 풀면 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갈까요? 그런 거예요. 의미로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용서가 되져요. 그러니까 그가 용서가 안 되지는 건 아직 내가 true believer, 참신자가 아닌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목사님 위험해져요. 왜요? 이명박 박근혜 아직 용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거 싫다고 막 골라서 그런 거라 그랬잖아. 용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예. 그냥 화가 나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너무 점잖고 얌전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데 마누라 폭행하는 게 목사 놈들인데 그냥 겉으로 정말 그 화사한 미소를 띠고 하는 놈들이 가증스러우니까 일부러 반감을 가지고 제가 더 그러는 거지. 사실은 너무 우아한 놈들, 목사라고 하면서 뭐 언제나 다 용서할 것 같은 놈들,
사실은 아니거든. 아이고 축하면 자기들이 성도들이랑 싸워가지고. 예, 언제나 화사한 미소를 떼어가면서 뭐 사실은 살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요만한 약한 점 가지고 쿡 찌르면 너도 넘어진 인간이지. 네가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네가 그와 같이 개떡 같은 인생을 용서할 수 있어. 웃기지 마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말한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이념적인 것을 이해해서 무조건 이명박이라고 받아들인 거 그거 문제. 둘째, 네가 바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존재가 바울도 못한 그와 같은 죄의 용서를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해지자라는 말을 한 거지.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 의미냐, 예. 아니면은 저기 이제 문자냐. 의미예요, 의미. 네, 의미로 받으시는 예, 거죠? 의미고 그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용서 못해, 솔직히. 우리가 남은 용서 잘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 그거 사실 가벼워.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내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 못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논편을 위해서 기도 못해. 논편이라 그러대. 개떡 같은 남편은 논편이라 그러대. 그러니까는 그런가요? 예, 자기 짝들을 위해서 화가 나니까. 그리고 오래 묵었어, 우리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못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못해. 근데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해, 바울처럼. 도무지 못해. 못하는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은혜가 내게서 이렇게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되지고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여보 하고 나가게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을 해. 그러면 거기에 뻗뛸 상대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시는 거라고, 이 기도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그걸 말하고 있다. 아들과 연합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그 창세기 말이 그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따로 나 따로 산다. 그러면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목회를 성공하고 있다. 그거는 자기가 성공하지만 하나님 눈에 실패야.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웃기지 마 그러신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인데 그냥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라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그 죄 용서 받을 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걸 다 챙겨가면서 이제 용서해 가면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셔서 그래. 그러니까 남에게 용서를 먼저 해주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 그거를 그냥 하나로 다 잡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로 잡아서 요런 신앙생활을 해라가 메시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지금 매뉴얼이잖아요. 예, 하늘 용서라는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라가 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게 동시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내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라. 그게 진짜 용서의 삶이고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절대로 입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최대 하도인 세월호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잖아. 저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썼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등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느냐? 요즘은 목사님 기승전 세월호인데요.
그런가 봐. 내가 너무 나가나 봐. 네. 그렇죠? 요건 제가 취소할게요, 그러면. 아니, 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해도 이제 세월호로 마무리가 되는 요즘의 상황이라. 화두니까. 또 그게 우리 그 투데이 히스토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마태복음 오늘 저기 주기도문을 이제 이게 훑어봤는데,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야, 내가 주기도문을 내가 못 외우겠냐? 근데 기도를 모르겠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뭐 잘잘잘잘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입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행동으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던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야, 그럼 기도할 게 없어라고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 우리가 그 현실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걸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왜 이렇게 시간에 금세 맞춰? 나 할 말이 남았는데. 뭐 있어요? 지금 1시간 15분인데 예. 다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끝까지 갔어요 지금. 예. 그래도 제가 하십시오. 예, 말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기도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있어요. 진솔하게 기도했느냐, 진솔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했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그 기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로 진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의 것들은 그냥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의 예수의 기도가 그랬나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예, 뭐 그런 것처럼 그건 네. 우리들에게 이기젠플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하도 많이 봐서 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죽도록 매달렸어요. 죽도록 매달려도 안 된다. 죽도록 매달려도 아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금식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1년에 2번. 그것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그렇잖아요. 성전. 이거 2개 놓고 했거든. 근데 이걸 종교적 탐욕으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안 써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성전 회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그따위 신앙생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위한 게.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게 아니면 아무리 진솔해야 그건 꽝이다. 요 말씀을 좀 더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서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끊어졌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고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 네.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면요. 바울 얘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걸 인정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꼭 요 말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이 아니구나. 세상에 살아도 세상살이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살이를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이 고백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 나라 임합시고 혹은 나라가 임합시고도 동일한 말이고 그 뜻이 나라는 세계 나라는 우주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거. 내가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땅이라는 존재로 살고 땅이라는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 그 땅에서 그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에 나온 거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는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립 서비스 같은 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쥐뿔 네가 날 어떻게 사랑하는데 증명해봐. 야고보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감정적인 기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솔직히 다 울고 불고 사랑하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뭐 끝나고 나면 또 딴짓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감정 터치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동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트랜스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삶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전의 삶을 케이어스라고 말한다니까. 그렇죠? 그냥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formless. 분명히 뭐 있긴 있지만 empty. 그렇죠. 공허하고 그다음 혼돈스러운 거다. 이런 케어스 상태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랜스폼 된 거죠.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다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뭐 변신합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쯤 되면 이제 게시판에 이제 기도가 뭔지 알겠습니다. 라거나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안 물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네, 내가 어제 했던 기도인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 같이 게시판에 한번 짧게. 그러면 될 것 같네요. 네, 몇 구절 남기면. 그래도 여전히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 고민했고,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의 9는 더 돼. 뭐 10의 9.5 이상은 또 동일한 말씀을 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또 동일한 말씀하시고 이전에 제가 직접적으로 어느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길게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또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계셔서 어쩌면 오늘 말씀 가지고도 이성적인 이해는 해도 이것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늘 뜻이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봐야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거 하늘 뜻을 실천해 보지 않는 이상은 하늘 뜻을 이해할 방도는 없다. 그 이성으로 뭐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처럼 어떤 신학자는 예수 모르거든.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봐야 하늘 뜻을 진짜로 깨달아요. 진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은 질문 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실천해 보시라. 그럴 경우 제가 실천상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 주 헌금 교회다 하지 마시고 세월호 후원하십시오. 1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는 보니까 가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어떤 분이 100불 주시고 제 돈 100불 얹어가지고 이 말씀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지 뭐 말 나온 게 뭐 해야지 뭐 해놓고 개별적으로 또 가다 선물이라고 드렸어요. 나 끝까지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헌금 요번 주는 교회 괜찮으니까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세월호 유족 직접 찾아가시든지 우리 웹사이트 오픈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그냥 투정한 데만 사용할지 모르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좀 전달해 주시든지. 받을까요? 안 받던데요. 안 받으세요.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건네주시고 또 하나는 하루 종일은 안 되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시행령이라고 개떡 같은 것도 우리 여왕이 또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라도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을 그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는 실천을 행함을 좀 반드시 하셔라. 그러면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알게 되시고 그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세계에 나타나면요. 제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게시판에 한번 글을 짤막하게나마 요 정도 몇 문장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난 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군요 해가지고 하시면 그렇게 네, 사람들이 황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뭐 비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샘플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